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듯이 예수님 인자의 날, 인자의 날들, 재림을 말하는 인자의 날 이전의 시간들을 말하죠.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 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초림하신 때부터 재림 때까지 종말의 때, 인자의 날들, 인자의 날들도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다르지 않고 똑같아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의 특징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최소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없이 철저하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행동하는 동사들 사이에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를 집어넣을 수 없을 만큼 자기만을 위해서 열심히 바쁘게 행복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 시대의 특징입니다. 또 한 가지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또 그들이 갑자기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오는 날까지 다시 말해서 롯 코앞에 심판이 닥쳐서 자신들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모른 채 천년만년 살 것처럼 시집도 산다고 또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신나게 살아가는 이 두 가지가 그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특징이 오늘 이 시대에도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30절에서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와 똑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시에 이 말씀을 듣던 제자들에게 또 오늘 이 말씀을 앞서 있는 우리들에게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부부들 보면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와 똑같으리라. 노아의 시대, 롯의 시대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물로 또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은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만 어느 날 하늘의 베일이 갑자기 벗겨지고 인자가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세상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 너무 행복해서 신나게 살던 사람들을 일시에 심판하시고 믿음으로 고난당하던 주의 자녀들 우리들 불러 모아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과 롯의 가족을 당시에 모든 사람들을 멸할 때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 그때 살아있다면 산채로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말릴 것입니다. 죽었다면 잠에서 깨어나 다시 오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 모두 손을 잡고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의 없이 그런 축복을 우리가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내리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뒤에 31절에서 인자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31절 한번 봅시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 세간이 집에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려오지 말고 밭에 있는 자가 이와 같이 뒤로 던지지 말 것이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은 대부분 엉터리로 이해하고 있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시간이 없으니까 최대한 짧게 말씀드리겠지만 시간이 좀 가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31절에 대해서 대부분 이렇게 이해합니다. 다음 제가 읽어드릴 말씀은 아주 유명한 어떤 주석책의 한 부분 최근에 나온 주석책입니다. 상당히 발전된 주석이라고 봐야 되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인자가 다시 오시는 날에 어떤 사람이 지붕에 있다면 그는 자기의 중요한 소유물을 챙기려고 집 안에 들어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지붕에 있는 사람은
바깥 계단을 통해 재빠르게 달아나요. 당시에 유대인은 지붕이 올라가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바깥으로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으로 빨리 달아나요. 신속하게 피신해서 급박한 위험에서 벗어나요. 두 번째 이미지도 첫 번째 이미지와 같은 개념을 전달해줍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밭에 있다는 인자의 날이가 가져온 무시무시한 결과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는 가능한 한 빨리 달아나야 합니다. 로스 안에처럼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설명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아마도 이런 오해 우리들도 하고 있을 터인데 다음 절에 로세처를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 때문에 이 유명한 주석을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근본적인 오해 이유는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때문이겠죠. 한번 봅시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죠.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18절. 몇 명이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하고 쓴 것을 먹으리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들어갔죠. 지붕에 있는 자들은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곳이 가지로 들어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까지 들어오게 말이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의 본문과 거의 유사. 그래서 인자의 날 종말일 때 지체하지 말고 도망가라 라고 하는 것을 해석을 해버렸는데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때 마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종말 강론 예루살렘 징조와 세상 종말의 징조를 번갈아 섞어가면서 말합니다. 그래서 헷갈리기 쉽죠. 제가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고 누차 강조했었는데 대부분 헷갈려 섞여 나오기 때문에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를 종말의 징조로 종말의 징조를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로 아무튼 예수님은 마가복음 13장 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무서운 예언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듣고 깜짝 놀랐고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복음 13장 4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옵니까? 이 모든 일이 이르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옵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3장 5절부터 37절 굉장히 긴밀합니다. 제자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죠. 그것이 유명한 감람산 강화 화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 강은 해설하는 우리가 강의 설교 그래서 감람산 설교라고 이야기해도 상관없는데 또 종말 강화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감람산 강화를 하시면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와 세상 끝날 멸망의 징조를 다 섞어가면서 번갈아 얘기를 하십니다. 왜 헷갈리도록 그렇게 했을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 제자들 포함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면 세상이 끝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종말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읽으면 헷갈리는 당시에 그 말씀을 듣던 제자들은 전혀 헷갈려 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상황들, 문화들을 잘 알고 있겠죠. 문제는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하신 우리들은 잘 구별하지 못하죠. 그래서 헷갈려. 그런데 잘못 이해하면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추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의 오역 보석 시리즈들 중에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0절까지 쓴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8절에서 30절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눈으로 빨리 읽으십시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소위 말해서 28절은 무화과나무의 비유고 29절에서 30절까지는 그 설명입니다.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의 100%
종말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입니까? 29절에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있는 줄 알라. 이 말씀 때문에 인자는 예수님이니까 인자가 곧 눈앞에 있는 줄 알라 그러면 종말의 때가 틀림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뭐가 하는 이유와 그 설명들 예수님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틀림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저한테 화를 내죠. 그러나 아닙니다. 왜냐하면 29절에 결정되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29절 본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킬 때 쓰는 우리가 잘 알죠. 인자라고 하는 말이 아예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킬 때 쓰는 인자라는 말이 아예 없는데 번역하는 자들이 아주 친절하게 인자로 응설로 의역해 놓았다는 겁니다. 아마 계시록 3장 20절 때문인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볼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의 이르러 들어가 그를 얻어먹고 그는 나로 들어가니까 원문에서 문 앞에 있다라고 하니까 그 앞에 동사가 사실은 세 가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있다, 그녀는 있다, 그것이 있다. 그런데 문 앞에 있다고 하니까 그는 있다가 맞겠다. 그라고 하는 삼인칭 남성 대명사를 인자로 친절하게 전체에서 번역해서 듣는 사람들이 인자가 곧 문 앞에 있으니까 이것은 좋은 말이다.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그 다음 30절에 문제가 생깁니다. 30절을 읽어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고 이 말은 예수님이에요. 정말 신경 써서 들어라 라고 안주하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진실로 주시고 아멘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이루어진다. 종말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겠다. 그러면 앞에 있는 주의 제자들 그 세대에 종말이 온다는 거죠. 이거 말이 안 되죠. 종말은 지금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것은 이 세대는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바로 그 앞에 눈앞에 보는 그 세대가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인류 전 세대는 말한다 라고 억지로 끼워 맞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단순히 실패한 혁명가로 보는 신학자들 슬그머니 미소를 지으면서 예수가 종말의 때를 착각했다 라고 말해버립니다. 불정하게 고친 건 맞습니다.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세대 유대인들은 40년을 보통 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적에 대기한 33년으로 본다면 AD 70년 예루살렘 성전 멸망이 40년 이내죠. 그러면 이 세대가 생성되는데 인자가 문 앞에 있다거든요. 종말로 봐야 되니까 이 세대를 억지로 전 세대로 설명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이야기했듯이 인자가 문 앞에 곧 문 앞에 있다, 온다라고 하는 말은 오히려 그것이 곧 문 앞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대는 지금 문 앞에 있는 그 세대입니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그것이 문 앞에 올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AD 70년은 나가. 자, 보십시오. 그러면 마가복음 13장 14절과 마가복음 13장 29절을 비교해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4절 읽습니다. 멸망이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을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마가복음 13장 29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말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아니고 그것이가 뭔고하면 예루살렘 멸망이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 무엇입니까? 저는 분명히 보면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소유해서 공격해 들어오고 난 뒤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입니까? 신전입니까? 우리가 정복했다라고 자랑하면서 유대인들을
쉽게 얘기하면 조롱하기 위해서 마당에다가 로마 길을 높이 세워놓고 거기에 제우스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게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도망하라. 예루살렘은 이미 포위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도망 못 갑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유다 지역에 있는 자들은 빨리 산으로 도망하라. 실제로 도망가서 산 사람들이 더 있다고 합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14절 18절과 13장 29절을 다시 함께 봅니다. 만약에 마가복음 13장 29절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너 앞에 이르지 말라. 이게 종말의 때가 맞으면 13장 14절 18절에 있는 대로 산으로 도망가라. 집에 들어가지 마라. 아이 맺은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은 화가 있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들은 완전히 그냥 바보가 말하는 것이죠. 인자가 오시면 산에 있든 들에 있든 논에 있든 밭에 있든 집안에 들어가든 밖에 있든 젖먹이든 아이 맺은 자들 다 똑같이 심판당한다는 심판을 당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가자 천국 가고 겨울이면 뭐하고 여름이면 뭐하고. 그런데 이것이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 된 자들은 잘 도망가지 못하니까 화가 있고 겨울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6.25 사례도 겨울에 1.45대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추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겨울이 우기입니다. 우기. 그래서 계속 비가 몇 달 동안 6개월 이상 계속 오죠. 중간중간에 한 번씩 끝입니다. 그러면 땅이 질척거렸어요. 피는 가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마차는 아예 부르지도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멸망 때가 겨울이 아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 재림 직전에 그런 징조는 뭔가 천체에 대한 한마디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 27절이 바로 그 말입니다. 아니로서 그때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건능이 무너지니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건너가 영광을 오르는 사람들 보여 분명하게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징조가 사람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징조가 있자마자 예수님이 재림하니까 그 징조를 보고 도망가자 절대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징조를 보는 순간에 알죠. 그러면 그때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끝나는 겁니다. 심판받을 자는 심판받고 구원받을 자는 들릴 자는 들리게 되는 거죠. 이 정도 해놓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17장 30절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인자에 나타난 날은 이러하되 종말의 때죠. 그런데 31절은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안에 있으면 세간이 집안에서 그것을 가져놓고 내려오지 말고 밭에 있는 자들도 돌이키지 말고. 자, 인자의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재림하는 날인데 도망가든 집에 들어가든 겨울이든 겨울이든 아무 상관없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 유명한 주석가 이설교를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게럴버기라는 신학자가 그때 빨리 집에 가지 말고 지붕 밖 계단을 내려가서 빨리 도망가라 라고 하는 것이 은퇴를 하는 것이 바로 입증돼. 인자의 날에는 이래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31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냉소적인 날, 롯의 시대나 인자의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인자의 날 바로 전 시대, 인자의 날들에 살고 있는 그 인간들에게 지금 비꼬는 듯이 냉소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날에 아주 빠르게 재빠르게 도망가면 살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재림의 날에
세간을 가지려고 집으로 내려가봤자 소용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가지 말라? 밭에 있는 자를 돌이키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돌이키지 않을 것처럼 돌이키지 말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그때가 되면 노아의 시대 사람처럼 롯의 시대 사람처럼 그렇게 똑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마당에 지금 끝나는 마당인데도 아이쿠 내 돈, 내 재물 그러면서 내려가서 집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 인간들. 그리고 밭에 있는 자들은 집에 있는 내 돈이라고 하면서 쫓아 돌이켜서 집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헛짓하지 마라 라고 지금 냉소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 내려갑니다. 이제 다 끝나는데 아무 소용없는 짓인데 왜 내려가겠어요? 재물이 그들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의 시대와 롯 시대 사는 사람들도 재물이 자신의 주인이다. 인자의 날들에 사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당시에 유대인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얘기까지 인자의 날들에 사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에도 아이고 큰일 났다 빨리 내 돈이라고 하면서 집으로 내려가서 돈 챙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재물이 자신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거 없이는 예수님 재림할 때 못 살죠. 그들은 그래서 급하게 내려가서 그것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이 경고를 들었고 누가복음 16장 13절과 17장 31절 함께 봅시다. 16장 13절 봅시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든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든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31절에서 예수님이 냉소적으로 표현한 대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내 돈이라고 하면 집 밑으로 집으로 들어가는 자들 예수님이 또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재물이 주인인 것을 드립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럼 목사를 할지라 장로를 할지라 그날에 내 돈! 그러면서 집으로 내려가고 밭에 있다가 내 돈! 그러면서 뒤돌이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재물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재물도 하나님을 부주인으로 섬길 수 없으니 재물이 주인이지 틀림없고 그들은 심판마다 마땅한 자들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이들은 노아 시대와 롯의 시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 롯과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는 날 이제 곧 불이 내리고 이제 곧 홍수가 나서 곧 다 죽는데 아니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 지금 인자에 나타나는 날인데 내려오면서 돈은 못할 게 없지. 돈만 있으면 안전하게 피할 수 있어. 이게 어느 시대의 가치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롯의 터를 생각하라 라고 32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롯의 터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당시에 롯의 가족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 때 피해 나왔던 것처럼 인자에 나타나는 날, 심판의 날에도 잘만 피하면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30절을 다시 보시면 인자에 나타나는 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놓고 롯의 터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32절에 이 말씀은 인자의 날에 살고 있는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아주 뼈아픈 경고. 무슨 말인가 하면 로세차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여요. 요즘으로 친다면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어쩌면 권사님일지도 모르고. 그런데 또 보면 소돔성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을 때 롯과 함께 빠져나와서 생명을 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롯의 처는 실제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롯의 처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었기 때문에 창세기 19장 24절 26절을 한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소돔이 유황과 불이 비같이 쏟아져서 불타고 있는데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돔 기둥이 피었다. 뭡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재물 주인입니다. 인자에 나타나는 날까지 또 심판당할 사람들이 아이고 내 돈 하면서 지붕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마트에 있다가 아이고 내 돈 하면서 자기 집 있는 쪽으로 뒤돌아보는 것처럼 심판 당하고 있는 소돔성 거기에서 나오면서도 롯의 처에 관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돈.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구원의 길 앞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돈이 있는 뒤를 바라본 것이다.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증거, 롯의 처의 주인, 재물이라는 사실. 그러니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불타 죽는 사람 다 재물입니다. 그의 주인입니다. 그들과 다르지 않게 소위 말해서 운 좋게 소돔 성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보여도 그들과 똑같이 심판당해 소돔 기둥이 된 것입니다. 단순히 뭔가 아쉬워서 실수해서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돌아보았기 때문에 아니라 그들의 주인이 재물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받은 자녀들처럼 보이는 사실 실제로는 아닙니다. 롯의 처는 구원받은 자녀들처럼 보였으나 소돔성에 사는 재물의 주인이자 전혀 다르지 않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것처럼 보였지만 아니었다. 이 말씀 앞에 오늘 난 교회와 출석하는 모든 자들 뼈아픈 교훈으로 뼈아픈 경고로 이 말씀 앞에서 롯의 처를 다루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2절을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라고 이 생각하라. 절대로 잊지 말고 가슴에 새겨라. 너무 중요한 말 아니에요. 평생 예수 믿고 살아야지. 예수님이 제일 맛있어요. 완전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것도 모르고 예수 믿는 것처럼 살다가 믿는 줄 알고 살다가 롯의 처처럼 소금기둥이 된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롯의 처가 준 교훈이 절대로 잊지 말고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라라고 지금 그 당시의 제자들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가? 질문해. 이 시대의 교회들과 교회에 출석하는 신들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들 롯의 처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돌아보자. 주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롯의 처가 주는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고 결코 잊지 말며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돌아보자.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입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합니다. 또
재물도 선비이자 하나님이 첫 번째 사람의 재물. 그 다음에 내가 줘. 제가 그런 말 하죠. 그러면 순서가 조금씩 바뀌게 돼요. 우선순위라는 것은 조심해서 이해해야 돼요. 특히 하나님과 비교할 적에 하나님만 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그냥 듣게 돼요. 그래서 주인이 두 주인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 여전히 재물에게 마음이 뺏기고 그것을 저처럼 뒤를 한 번씩 힐끗힐끗 돌아가거든요. 이 시대 교회는 제가 타락한 교회라고 형용사를 자주 붙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그것에 처한 노아의 시대 사람들, 롯의 시대 사람들과 다르지 않죠. 이 시대 타락한 교회들 보십시오. 인자의 날이 그때보다 더욱 가까이 와 있는데도 롯의 시대처럼 사고 파는 상행위로 상징되는 재물, 돈에 매몰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집을 짓더니처럼 교당 건물을 짓는데 열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일들을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하면 그렇죠? 그래서 큰 일을 하려면 초대형 교회들이 수없이 팍팍해서 큰 일을 하는 거 그거 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일이 있습니까? 오히려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그래요. 큰 일을 이루어야지 폼나기 때문에 세상이 부러워하고 교회를 무시 못할 것이기 때문에 큰 일들을 큰 일을 저지르려면 큰 돈이 필요하니까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거짓 복음을 팔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수천억들이 교단금을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비록 우리가 사는 지구촌 전체에서 전 뒤편에서 아프리카 그쪽 이야기는 전체에서 하루에 굶어서 죽는 생명 10만 명입니다. 5초마다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는다고 제가 계산대로 불교받았는데 하루에 17,200명씩. 그렇다면 이 시대에 타락한 교회에서 여당 건물 수천억 들여서 짓는 것 무슨 노아 시대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 사이 그리고라는 저속사가 낄 수 없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인자의 날에도 그들과 똑같으리라 라고 하면서 근데 그런 데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같이 초가집에서 예배드리는 거 참 불쌍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samsun대로 하루에 굶어서 죽는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피조물 생명이 하루에 10만 명이나 됩니다. 5초에 어린 생명들이 굶어서 죽어가는 이 시대에 수천짜리 건물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순서대로 100개 중에 50개가 한국에 있다. 그거 움직일 수 없는 정도 노아의 시대와 노아 시대 사람들과 똑같은 움직일 수 없는 정도. 그렇다면 이대로 가면 어느 순간에 하늘의 별이 덮치고 예수님 기억나시죠. 나는 평생 예수 잘 믿었는데 전 재산을 다 내어서 교당 건물 지었는데 나는 목사인데 장로인데 원사인데 라고 할 때 그것을 써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나의 주인 하나님 아니면 재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는 어떤가? 사실 날마다 질문해요. 그것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마다 나도 여기 앞에 서서 나는 지금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닙니다. 나의 어떤 행복을 내 소유 재물이 잘 되고 그러겠어요. 저는 상당수의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그런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아주 선행을 많이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천천하고 돈도 아깝지 않은 사람들은 많거든요. 그런데 대화하면서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이에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과 사람들에게 선행을 많이 베풀면 부처가 우리 자식들을 축복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라고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 열심히 선행을 하자 절에 동양을 하자 참으로 죽어서 우리의 사고방식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오히려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인 것보다 재물이 주인인 사람에 더 가까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의 힘이 틀림없다고 믿으시는 우리 모두.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처의 교훈을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며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보처럼 재물이 나의 주인인 것처럼 세상 자식들처럼 어둠의 장들처럼 살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답니다. 사는 성도들, 우리는 지혜 없게 열심히 돈을 벌어요. 반칙 쓰지 않고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좋겠죠.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돈을 주인 삼으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돈을 위해서 목숨을 걸는 것입니다. 돈 옆에 말랍니다. 그런 모습들, 재물, 주인의 본성을 다른 모습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다는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을 주는 돈을 주인 삼고, 물론 그들은 하나님 축복하셨다고 하고 돈의 목숨을 건 롯의 처가 같은 자들이 참으로 많죠. 어쩌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소음을 보고는 좋다 라고 하는 말씀들이 거의 대부분 거의 기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이제로도 다시 한번 롯의 처가 된 교훈 절대로 잊지 말고 가슴에 새기세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의 크게 무엇인지 물어와 이것은 변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옆집 아저씨가 나한테 사탕 많이 주고 잘해주니 아버지 말 안 듣고 옆집 아저씨 따라다니는 사실 롯의 최의 경험 가슴 속 깊이 새깁니다. 그러므로 찬양에 가서도 지금까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 나의 주인을 고백하며 사십니다. 그러므로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의 개인 밖에 예수님이 개인이십니다. 내도 하늘에서 집으로 들어앉아 신랑 되신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채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모두 그 축복을 누리고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자가 또한 주님만 주인 삼고 사는 축복이 또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노세처를 생각하는 주의 말씀 그 생각하라고 결코 잊지 말고 가슴에 새기라는 이 말씀 명령인 것을 기억합니다. 로세처를 쳐가지는 교훈을 잊지 않도록 주의 성령을 도와주옵소서.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틀림없이 그 불바다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보였으나 그의 주인이 제국이 결국 소금 비동이시며 불신감과 다르지 않아 심판 앞에 섰던 도서처럼 이 시대의 토해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도 생각함에 가지고 챙기게 하시고 재물을 주인 삼지 않고 하나님만 주인 삼고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이 달콤해서 그것이 주인이면 따라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만 주인 삼고 사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